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출발할까요?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그 자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주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후 시간도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먼저 구원을 내가 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잘못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구원을 찾아서 하나님을 믿고 신을 찾는 것인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질문한다면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기에 우리가 나중에 구원 속에 들어갔는가를 봐야 되는데 주님이 하신 일보다도 나 구원 찾기에 바빠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됐어요? 잘못된 것이죠. 이걸 영리라고 합니다. 영리를 순리로 바뀌어 놓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 먼저 앞장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여러 모습, 여러 모양으로 된 것. 이 사도 바울이 여러 모습, 여러 모양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첫 번째, 그는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 바리새인, 또 로마인, 얼마나 그때 말하면 스펙이 대단합니까? 스펙은 대단하죠? 그런데 이 스펙을 따라서 내가 자유를 누릴 수도 있어요.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에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다 통과되고 모든 것은 로마로 시작됐어요. 법도 로마로 시작됐기 때문에 로마로 흐르는 모든 길도 왕도가 그 속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 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로마 시민권이 된다는 것과 우리가 또 하나님의 시민권이 되는 것은 또 차원이 다르죠. 로마 시민권에도 그때 많은 그 체계 속에서는 거기서 자유를 누렸지만은 우리는 하늘 세계에 하늘 시민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부유함이 있고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또 근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이건 혈통적인 거죠. 혈통적으로 유대인.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도 바울이 뭐가 제약이 있겠습니까? 다 종교 지도자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 유대인 출신 아닙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은 뭡니까? 지위적으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 구별받은 자란 뜻이에요. 남에 비해서 월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때에 따라서 랍비라 칭함 받을 수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 바리새인들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존중을 받았기 때문에 존경을 받고 스펙으로서 또 걸출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이런 바울이 자유를 이와 같이 누릴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이 종의 역할을 합니다. 자유를 또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자유의 종이라고 자유인데 종이에요. 자유와 종은 모순적인 말 같지만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서 벗어나서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자유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 개념이 달라요. 세상에서는
뭔가 벗어나고 나를 타치하고 나를 간섭하는 데서 벗어나는 걸 자유라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나오는 자유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서 그 사랑에 내 목을 메고 사랑에 취해서 사랑의 구속함을 받는 그 상태를 자유라고 그래요. 자유는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 용어들은 어디에서 재정립되어야 될까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곳에서 다시 재정립돼야 됩니다. 성령께서 십자가에서 다 교환시켜줘요. 세상에서 쓰는 용어들이 사실은 쓰레기 같은 용어들이다. 주님께서 새로운 용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쓰는 그 자유하고 주님께서 알려주는 자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속에서 사랑이라고 쓰는 그 사랑은 또 주님 안에서 쓰는 사랑과 같을까요? 세상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랑도 다른 종교에서도 사랑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랑을 얘기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사랑 얘기하지 않는 종교들도 없어요. 자비, 사랑 이런 표현도 합니다. 사랑하라고 누구라도 하겠죠. 근데 그들의 사랑은 이 어디에서 이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은 이 예수와 관계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없이도 부모와 자녀가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면 그와 같이 모든 걸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랑은 아닌 거예요. 사랑과 비슷한 모형을 그런 것들을 본따서 하는 사랑일지라도 아닌 거예요. 연인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부부간의 사랑, 우리 부부가 오셨는데 부부 될 사람 오셨는데 그 사랑도 진정한 사랑에 비해서는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진정한 사랑은 아니에요. 연인과의 사랑도 사랑이 아니다.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잖아요. 서로 간에,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나 또 친구 간의 우정, 혈통적 사랑, 뭐 스톨기아 사랑도 있고 에로스 사랑도 있고 사랑의 종류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규정된 사랑을 이제 우리가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사랑을 사랑이라고 해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을 만들어 주실까요? 직접 사랑으로 나타났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이와 같이 나타났으니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대속으로 화목제물 되신 거예요. 사랑은 화목제물 되신 겁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건 어디서 화목제물이 이루어졌을까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관계, 죽었던 관계가 같이 결합되는 관계로 만들어 주신 그 사랑이죠. 그럼 이런 사랑을 누구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사랑의 소속, 사랑은 예수님께 속한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거.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라고 하는 건 뭘까요?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는 가운데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우리 속에는 사랑이 안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먼저 우리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을 어떻게 해요? 부어주신 거죠. 사랑은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로마서 5장 5절 마음 가운데 어떻게 부어주셨느냐? 성령의 호흡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우리 주님 성령으로 예수님 사랑을 안고 들어온 거죠.
이 사랑을 주기 전에는 뭐 성령 받기 전에 뭘 꼭 이루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주님께서 이루어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먼저 이룬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기 전에 우리가 막 사랑한다고 하면 날뛰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를 먼저 알면은 구원은 자동적으로 주님께서 알아서 구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주님이 시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구원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우리는 그렇게 바리새인들, 율법자들 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너희들이 구원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것저것 살펴보는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알면은 예수님을 아는 자가 결과적으로 뭡니까? 구원을 받은 자라 이거예요. 영생은 뭐라고요?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만, 영생이라, 구원, 영생, 영원한 생명,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자 성경도 보고 연구하는구나. 그러나 그것이 아니야. 영생은 뭐라고요? 17장 3절에 참 하나님과 그의 본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구원 얻기 위해서 뭘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그 자체가 구원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출발점이 단추를 잘못 끼면은 계속 잘못 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왔을 때도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 뭘 합니까?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고 물어봐요. 첫 번째.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성령에 임하여서 성령의 눈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고,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이상하게 읽죠. 자기 유익대로 읽는 거예요. 자기 유익이라는 건 내가 구원을 어떻게, 나도 구원받을까, 그 자기 유익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씀을 오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러 모습과 여러 모양으로 된 거. 22절 말씀을 누가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을 펼쳐놓고 드려야 됩니다. 내가 여러 모습과 여러 모양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모습이냐? 때에 따라서 유대인처럼 되고, 어떤 때는 바리새인처럼, 노마인처럼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내가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가진 자. 또 로마인들, 헬라인들은 뭡니까? 율법이 없는 자. 율법이 없는 자고 율법을 가진 자. 혈통적인 유대인들. 이 모습.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하겠다. 뭐뭐 같이 하겠다라고 해요. 다 같이예요. 난 유대인 같이, 난 율법 있는 자 같이, 난 율법 없는 자 같이, 나는 약한 자 같이. 이게 그 오늘 내용입니다. 몇 가지로 나왔어요? 4가지. 유대인 같이 된 것은, 두 번째, 율법 아래 매인 자 같이 된 것은, 세 번째는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네 번째는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이게 여러 모습을 떼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율법의 매인자입니까?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 속량케 하신 주님을 믿는데요.
율법으로 자유함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또 사도 바울이 율법 없는 자입니까? 우리 율법, 양심 율법이 된 자들이 다 율법이 있게 되는 건데, 율법을 우리가 항상 율법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안 보더라도 양심 율법이 된 거예요. 또한 이러한 약한 자라고 하는데, 강한 자, 약한 자 할 때 약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달하지 못하고 연약한 자들 얘기하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쫓아 살아도 주님의 믿음 가운데 옮겨지지 못한 자들도 있어요. 그런 자들에겐 약한 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건 내가 여러 모양으로 되는 것은 22절 하반절 말씀을 누가 읽으세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여러 모양이, 왜 내가 여러 모습 이렇게 되는 건 뭐냐? 뭐라고 그래요? 뒤에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왜 그렇게? 그 뒤에 22절 하반절 읽어보세요. 아무쪼록 그러잖아. 아무쪼록 뭐라고 그래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도록 하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우리는 뭐 혼자서 막 큰 목회에 성공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뭐 전도하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한다고 하지만은, 사도 바울 보세요. 좀 조촐하게 느끼지 않아요? 대단한 분인데 어떻게 몇 사람이라도 얻게 하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까? 예,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1년에 한 생명, 한 영혼 구원하기로 이게 목표를 정해왔는데, 우리 성도들이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한 명만 전도한다면 1년이면 여기에 앉을 때가 요 앞에까지 앉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몇 사람은 우리보다 더 크네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게 몇 사람이 뭐야, 한 10명 정도는, 뭐 20명 정도는, 우리 가족 주변에 보면 20명이 내가 활동 반경이라면 그 정도는 전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 뭐 주님도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한 발짝을 떼어야 100발짝을 뛰고 1000발짝을 뛰는 거죠. 한 사람이 1000보를 한 번에 툭 뜁니까? 안 되죠. 한 발, 두 발. 다시 한번 걸어가 볼까요? 하나야 둘, 셋까지. 저기 한 100보를 한 번에 안 되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도 저렇게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죠. 이 교회 가운데 오는 분들 중에 저 사람은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아는데 율법주의자 같아. 갈라디아 지방에 처음에 요즘에 세관점 학파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좋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라 그게요. 믿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 세관점 학파가 주장하는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모순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은혜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무엇을 지켜라 하는 것은 육체잖아요. 성령을 시작했던 율법으로 육체로 끝나는 거예요. 처음도 성령이면 끝까지 성령이어야 하잖아요. 성령으로 행하길 바랍니다. 성령이에요. 처음도 성령이면 과정도 성령, 끝도 성령. 처음이 주님이면 과정도 주님이, 끝도 주님이 관할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아니에요. 처음부터 주님께서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딱 영역을 옮겨놓으면 그 안에서 우리는 설령 이것에 벗어나는 일은 절대 없어요. 어떤 위협을 갖고 위험이 우리를 흔들어 제끼더라도, 유혹을 당할지라도
아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 속 영역으로 들어가 버린 이상은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갔는데 사랑에서 끊을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는 그 속에 들어갔는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안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척 할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불안해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말았는가 막 노심초사할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내 마음에 믿어버리지. 내가 믿는 겁니까? 믿음도 주님이 주셔야 믿어지는 거지. 내 믿음은 객기예요.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내가 믿습니다를 처음에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 것으로 바꿔줍니다. 주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믿음이 나옵니까?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의 원천이 어딜까요? 말씀. 믿음이 어디일까요? 말씀. 말씀이 이루어진 곳. 말씀을 이루신 곳이 내가 다 이뤘다라고 했어요. 뭘 이뤘다라는 겁니까? 말씀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선언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물론 저희들은 십자가 보면 전하기 때문에 십자가라. 그 자리에서 다 이뤘다니까 그 속에 이루신 속에 들어가 보니까 믿음이 그 속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다면 믿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고 주님의 목숨을 지탱해 드리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 생각이에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인간의 마음은 사단의 마음을 조정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지 인간의 생각을 사사로이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이 된다는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얻으면 좋잖아요. 이곳 저곳에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는 저 사람이 복음을 알든 안 알든 내가 복음을 아는 자면 복음을 아는 자같이 해야 될 거고 물론 복음을 아는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복음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자로서 그 복음을 아는 권리는 자유예요. 복음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뭐 음식물 먹는 거, 음식 먹는 고린도 교회 같이 우상 제물 같은 거, 우상에 예를 들어서 고사를 지내돼 가지고 온 고기가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방금 거기 고사 지내고 왔어요. 음식이 왔어요. 먹어 안 먹어요? 예? 어떻게 먹어요? 귀신 붙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먹어요? 예.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연약해서 안 먹는 것이 나는 좋겠다. 아니 주님께 정결하겠다. 어떻게 그렇게 귀신들과 내가 짝할 수 있냐. 안 먹어도 안 먹은다도 괜찮고 먹는 자는 또 먹어도 괜찮아요. 제가 이제 이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 지역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예, 다인사입니다. 그래, 다인사입니다. 다인사라고. 다인사가 뭐지? 누구지? 다시 무슨 말인가요? 뭐라고요? 그때 다인사예요. 그래서 다인사가 무슨 말이야? 이제 그분이 그래요. 아니 우리 그 다인사인데요. 그 기관을 한번 방문하고 싶어요. 곧 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했더니 왔어요. 교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돌보고 청소년들 돌보는 그런 것도 겸하여 있었죠. 근데 차를 몰고 왔는데 하얀 그랜저 차를 타고 두 분이 귀부이 쫙 내리더라고. 그래서 어디서 오셨느냐? 이렇게 다인사에서 왔다고. 다인사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어딜까요? 예, 인근의 절간이에요. 다인사 오셔가지고 뒤에 있는 이제
거기에다 물공을 드리고 뭐 막 재물을 바치고 해가지고 뒤에 사과, 배 막 이런 것들 가져온 거예요. 아니고 내려서 또 지층으로 내려왔죠. 교회도 편히 와요. 그분들도.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절에서 오셨는데 이곳에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괜찮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음식을 갖다 놨는데 아이고 이게 절간에서 왔어. 아유 비유상해. 이거 어떡하냐. 막 버릴까요? 어떻게 했어요? 음식물 여러분들이 여기 뒤에 어디 음식점 갔다가 뭔가 명태 걸어 놓다든지 뭐 이건 뭐 이 무슨 뭐 이상한 걸 써놨다든지 거기에 불교인이 음식을 장만하면은 여러분 먹어요 안 먹어요? 먹다 보다가 저 사람이 나는 불교인이야 그러면 그때 막 토할 겁니까? 어떻든 먹어야 되죠. 누가 주든지. 하나님께서 그거는 이방 사람 누구라도 이 얘기 이것이 어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깨끗게 한 음식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걸 먹을 때 믿음의 작용이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깨끗게 한 것으로 여기고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지금 바로 그런 고사진에다가 온 걸 가지고 아유 돼지 머리 대가리를 딱딱 찌르서 막 드시라고 이게 소머리 돼지 머리 국밥이라고 막 주면은 그걸 담대하게 먹을 수가 있는데 아직 마음이 조금 깨림직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그 깨림직한 것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조금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대해야 주는 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예,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 자유대로 이것저것 먹을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뭐 예배 가운데 안 나올 수 있는 자유도 있죠. 뭐 주님께서 천지 동천에 어디라도 안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가시고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어디라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왜 예배 가운데 꼭 나와야 됩니까?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막 하면은 주일 성수하는 사람처럼 될 필요도 있죠. 네. 주일 성수가 법입니다. 그 법 아래 매인 자는 아니지만은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것처럼 하면서 주일 예배에 나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 성수 이건 법으로서 율법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서 작용하여 여러분이 지키는 율법 준수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나 내가 기뻐서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었어.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으나 내가 이 자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종처럼 되는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그러고 나서 너희 부르신 구원 부르시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부르신 나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나를 왜 부르셨어요? 그러면은 그래 너를 구원하는 것처럼 너도 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하면 끝났어요. 하나님 그동안 구원해 주시라고 고생하셨어요. 빠이빠이 나 갈게요. 이런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 많은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 합치하도록 구원, 전도,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들어가는 사명을 띠고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또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는 사명을 받았다면 사명이 떨어지지 않는 한 우리 죽지 않는 거예요. 사명이 저와 여러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명이 다하면은 주님께서 데려가겠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 모양
이제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 또 아까 뭐래요? 유대인과 같이 된 것. 약한 자와 같이 된 것.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한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죠. 생명 얻은 자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몸의 지체로서 손과 발, 목, 머리, 다리, 팔, 오장육부, 사지백체처럼 붙어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붙어 주님의 몸으로서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개인 구원이라고 이전에 그렇게 배웠을지는 모르지만 개인 구원은 주님의 몸으로 구원이에요. 주님의 몸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장차. 주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몸 자체라고요. 예수님 자체이기도 하고. 예수님 통치하시고 예수님 안으로 집어넣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자체가 뭐냐면 교회예요. 현실 교회에서는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 그걸 표방하는 건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구원시키는 것이에요. 예수님 몸으로 들어온 자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풍성해지겠죠. 예. 예수님께서 일한 것을 예수님의 배부름은 어디에서 얻는다고 그래요? 예?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이 양식이 있어요. 양식. 예수님의 양식은 우리는 뭔가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 점심을 먹는다든지 이걸 먹음으로써 배가 부르는데 예수님의 양식은 뭘까요? 예수님은 뭘 먹어야 배가 불러요? 예? 말씀? 예, 예수님 자체가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양식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양식은? 나의 양식이 뭐예요? 내가 배부르려면 나의 알곡, 양식이 들어야 돼요. 알곡 성도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알곡. 하나님께 저장될 하나님 나라에 저장될 창고에 들어갈 자들이잖아요. 창고에 많이 닥치면 예수님 몸이니까, 네? 하나님 나라에 많은 이 알곡 백성들이 들어가는 걸, 천국 백성이 들어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양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많은 백성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배가 불러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교회라고 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몸으로서 지체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배부르는 거, 내가 만족하는 거죠. 하나님 만족은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심이 헛되지 않고 많이 차 들어오는 거, 이걸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양식이 차면은 하나님께서는 만족하고 기뻐하겠죠. 그래서 한 사람도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은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득 찬 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왜 나를 부르시고 이곳에 들어오게 했었습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단다. 내가 너를 예정했단다. 내가 너를 미리 알았단다. 나는 너를 미리 알고 너를 이와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동안 내가 한 일이 있어.
예수님 아무 한 일 없이 천국에다 막 들여냅니까? 아니에요. 천국을 만드는데 어떻게 그분이 천국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그냥 뚝딱 말씀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죠? 그러나 모든 인류의 구원주가 되시려면 인간의 아픔을 다 담아야 돼요. 인간들의 그 불충실한 죄악들을 담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죄악을 박멸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어야 되고 그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세계를 만든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 저와 양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을 위하여 먼저 들어온 자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계속 양식을 끌어오게 해요. 끌어오게. 그러면 어떤 이 세상은 왜 그렇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왜 가족이 있을까요? 왜 사회 구성원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일터나 사회 속 사회라는 거 왜 있을까요? 그 속에서 한 사람씩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불러내라는 거예요. 불러내라. 우리 일을 하다가도 불러내요. 몇 주 전에 이제 그런 제가 한번 잠깐 얘기했는데 사무실에 있는 한 분이 그래요. 자기가 친구를 한 4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본인은 교회에 열심히 나가요. 잘 하나님 은혜를. 근데 그런 친한 친구인데도 교회 나가자고 한 번도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자고 한 번도 말하지 않는 그 교회 안 나가는 분이 아이 친구요. 나는 그동안 당신이 우리 내외와 그렇게 잘 지냈는데 내가 요즘에 나이가 들고 보니까 왠지 모르게 쓸쓸하고 뭔가 비어있는 것 같은데 당신은 나가면서 그렇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왜 나더러 교회 한번 오라고 말하지 않나?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예. 지금 정말 교회 나오라는 것은 교회라는 예수님 믿으라는 거 동일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요청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말 한마디 안 해가지고 그분도 이제 깜짝 놀라고 이게 하나님이 결국에 나한테 책망하는구나 해가지고 그래 교회 나가세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현실 내가 있는 것 가운데 나는 나의 사명이 뭡니까? 나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나 잘 먹고 잘 행복하고 나 구원받았으니 나 좋고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미션이 있어요. 너 구원받은 백성 맞지? 내가 널 불렀어. 불렀는데 너도 내가 너를 부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불러들여. 복음 전에. 복음 전하는 거 뭘로 전합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해. 일반 그냥 좋은 소리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란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믿음이라는 것을 다 완료해가지고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은 우리가 얻고 싶어서 내가 믿음 주세요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은혜로 베푸시는 것인데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들음에서 난단다. 들으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하는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들으면 믿음이 생긴대. 그 믿음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어. 그래서 예수가 믿어져. 네가 믿습니다 한다고 그 객기 믿음 말고 주님께서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너에게 줄 텐데 그 믿음을 받으면 그 믿음 가지고 나와 이 말이에요. 계속. 이미 나왔으래도 믿음을 갖지 않는 분들에게는 주님을 계속 앙망하면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날마다 연구도 하고 그러겠지만 말씀이 우리를 이제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저는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마시는 것이죠. 마시는 것일 때 표현을 못하네요. 안 마시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얼굴이 밝아져갖고 이제 기분이 좋은. 나중에는
뭔지 모르고 뭐가 들어간지도 모르고 그 술에 내가 빠져버려요. 처음에 내가 술을 마시지만 술이 나를 마셔버리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말씀이 나중에 나를 사로잡아요. 날 이끌어 갑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나는 자유할 수 있으나 이러한 나는 저 자유롭지 않는 사람, 아까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 또 자유를 너무나 방만하게 여겨서 방임하는 자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 구원해버렸어. 난 죄져도 상관없대. 지금도 이미 구원 결정돼 버렸는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니까 나도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또 안심하는 자들에게는, 또 그런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또 해야 돼요. 율법 없는 자들이. 율법 없는 자들은 가서 내가 이방인처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한 뭐뭐한 자와 같이라는 거, 같이 하는 것이 이거 동일한 겁니까? 같이라는 것은 그를 좀 긍정해 주면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목적이 안 있는 거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나도 율법 아래에 있겠어. 난 영원토록 이제 율법 아래에 있을 거야. 라는 말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해가지고 그 율법 안에 있는 자를 빼내오려고 하는 겁니까? 빼내오려고. 그러면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자는 그 속에 있는 자기 우상을 숨기는 그 지혜, 자기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을 빼올라온 거예요. 약한 자는 약한 자에게 한 것은 약한 자도 그대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까? 아니, 빼올라온 거예요. 구원받게 하려는 거예요. 자같이 한다는 거. 자와 같이 여러 모양, 이와 같이 여러 모양이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요거 빼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또 저와 여러분에게 또 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큰 어떤 이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인 이것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 살기 때문에 이것이 우상으로 여기지겠죠. 바리새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이 거꾸로는 그들에게는 이것이 우상이에요. 여기는 혈통이 우상이지만 이 로마인 헬라인에게는 뭐가 우상일까요? 지혜, 지식.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 유대인들은 이런 신비한 것들을 추구해요. 신비한 것 추구. 이 추구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추구한 것이. 신비한 것을 나는 막 그걸 추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진정한 표적은 십자가밖에 없는데 표적을 여기를 도달하지 못하고 이것만 추구해요. 율법에 이 매인 사람들은 율법의 자기 의가 돼요. 율법 자기 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가 율법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죠?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 외에 한으로 나타나셨어요. 율법 가지고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이루어내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세상 지혜를 이 사람들 최고로 여기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가장 낮은 하나님의 지혜라도 인간의 이 지혜보다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높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 있는데 여기 매여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혈통이 우상이 된 거예요. 여기는 율법이 우상이 된 거고 여기는 자기 인간의 철학, 지식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 뭐예요? 그걸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 매여 사는 사람이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은 율법 없이 사는 것이 매여 있는 거고 인간의 뭐 혈통 매여 있는 것이 그 우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우상을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전하기를 원할까? 이들에게는 이들이 혈통을 가지고
이 신비한 것을 표적을 구하나 이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으로 이걸 대치시켜 버립니다. 예? 또 율법으로서 의를 가졌던 자기 의를 가졌던 이 자들에게는 율법 외에 한 의, 율법의 한 의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대치시켜 버려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건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대치시켜 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을 벌일까요? 이 우상에 매여 있는 자들을 구하려고만 어떨까요? 우상이라고 하는 이 바위입니다. 바위. 우상의 바위에 지금 뭐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우상의 바위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바위돌처럼 돌로 마음이 탁 닫혀 이거 딱딱 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어가지고 유대인처럼 툭툭툭 유대인 속으로 들어가요.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거기다가 다이나마이트를 하나 딱 설쳐. 다이나마이트를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신 이 십자가의 표적을 거기다가 탁 집어넣고 딱 나와요. 이들에게는 율법이 우상이 됐는데 율법의 한 의인 예수님 자체를 툭툭툭 집어넣고 그 율법 속에 매 있는 자들 속에 들어가갖고 다이나마이트를 막 집어넣습니다. 또 이들 지혜, 인간 지혜가 철학이나 지혜를 가지고 아덴에서 사도 바울 복음 전할 때 새로운 것이 아니면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날마다 그 논리 싸움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들 가운데 지혜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탁탁탁 들어가서 거기다 하나님 지혜를 살짝 집어넣었어요. 하나님 지혜는 인간 지혜는 세상 서로 사람들이 보기 좋았지만 하나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것. 미련한 것이 뭘까요? 예. 고린도전서 1장 18절까지 미련해 보이는 것이 십자가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미련한 것을 집어넣어서 이 속에 한마디로 이 심지를 박은 거예요. 심지. 다이나마이트 심지. 그러니까 불을 딱 지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떨까요? 빵! 터뜨려요. 우상이 다 깨져버렸어요. 우상이 다 깨져. 바위가 다 깨졌어요. 그래서 이 속에 매여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구원시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어디에 매여있는가 보세요. 지금 내가 무슨 성공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먼저 성공을 막 따라가잖아요. 안 돼요. 우선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믿고 주님 믿음 가운데 그 일을 해야지 그 일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거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먼저 들으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들어오면 믿음 속에 믿음으로 우리가 살린다고 하잖아요. 아무 선지자에게도 너희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내용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도 바울처럼 아무쪼록 몇 사람을 얻기 위해서 다이나마이트를 장착하고 내가 이런 사람 이런 모양 이 다이나마이트를 가지고 이쪽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은 그게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은 백성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안고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이게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